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장마철이라 후덥지근하고 좀 불빛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시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네, 우리 복받은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약함은 능력의 통로이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약함은 능력의 통로다. 약함은 능력의 통로다. 다시 한번, 약함은 능력의 통로다. 약함은 능력의 통로다. 예,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예,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소유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은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고난이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레셋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짜맹이 지금 마음이 아파. 예, 막 누구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예, 짜맹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행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 당장의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나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나의 약함은 고통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디딛고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고통과 고통을,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가자.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가자. 네,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가자.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가자. 네, 나에게 고통이 올 때, 나에게 고난이 올 때,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네,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네,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예요. 근데 믿음을 없는 성도는 어떻게요? 술 마시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소망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은 뭐예요? 겸손의 훈련이에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겸손의 훈련이다. 겸손의 훈련이다. 나의 약함은 영적 성장의 훈련이다. 영적 성장의 훈련이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뭐예요? 기쁨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지 않다면은, 내가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적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새벽 기도에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아까 왔던 우리 그 형제들, 디볼, 소차이, 그리고 분나, 그리고 마타, 이렇게 4명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오늘 그 기도 열심히 해. 기도 하나님께 부서 기도해. 너희들 그 카볼리아에 있는 부모님과 그리고 너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주여 한번 부시고 기도해. 그러면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자 만료 기간 하루를 남겨놓고 비자를 연장했어요.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제 그 친구가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비자에서는 안 받아도 잘해요. 비자를 많이 남아 기간이 오래 있는 사람들 받아줘요. 비싸니까. 그런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다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에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완벽하길 원해요. 내가 강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점을 보이기 싫어해요. 내가 숨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만나면 자기의 무능을 탓하고 남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고 술을 퍼먹고 세상 한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탓하고 가족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우울해지고 그 한계를 이기지 못해서 끝내 어떻게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을 내야 됩니다. 불안과 고통일수록 내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진짜 만족한 것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그래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 때 만족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얻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맨날 그늘이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좋아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지금은 달콤해요. 남자친구도 만나고 달콤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요? 그들이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특별히 여자 성도들은 몸가짐을 잘해야 돼요. 몸가짐을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모든 사항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약점과 실패를 감추고 싶은 각오와 무능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한 환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그런 고통과 장애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눈망이, 나의 약함이. 예,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와 부족함 때문에 탁월한 능력과 더 좋은 열매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그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내가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진짜 다시 일어나는, 내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약함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서요? 네,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일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들 그렇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그렇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약한 것을 택하서 어떻게 해요? 예, 강한 것을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하다고, 내가 조금 못하다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함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서 여러분이 강한 그런 하나님의 삶을 거듭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 혹은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영적 지도자예요. 아주 큰 대사도예요. 그 영적 지도자인 그 바울에게 심히 아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몸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사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육체의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는 그 사도 바울이 간질병, 좀 아주 심한 안질, 이렇게 안질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러나 이 가시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믿음을 사는 바울에게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은총이 됐고 은혜가 됐고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우리는 가시를 은총으로 만드는 나의 가시를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가져다 준 그 약함을 가져다 준 그런 은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에게 약한 가시가 그러니까 그 약함이 가져다 준 그 은혜는 무엇일까? 예, 겸손의 은총이에요. 자, 따라하시겠다. 겸손의 은총을 받자. 겸손의 은총을 받자. 예, 겸손의 은총을 받자. 겸손의 은총을 받자. 예, 요즘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자기밖에 없어요. 예, 나 아니면 다 적이에요. 예, 세상이 좀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예, 인기가 좀 있다고, 진짜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도 교만해지고, 예, 진짜 교만해지고, 직분을 받아도 교만해지고, 또 성경 지식이 좀 있다고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자리라고 했어요.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는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안 돼. 내가 잘한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진짜 부자라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겸손해지면 어떻게 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잠언 22장 4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흠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죽였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실까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성령의 사람 바울도 어떻게요?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시를 주셔서 그를 겸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죄성이 있어서 교만하기 쉽고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아마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엄청 열흘 동안 잠도 못 자고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 고통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제가 또 교만해질까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양천부족대가 진짜 계속 구하니까 진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겸손해지게 하고 나한테 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에서 쓰라린 실패가 와요. 고난과 고통이 와요. 약점이 주어진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실패는 나로 하여금 교만을 막고 겸손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가치가 있는 최고의 은혜인 것을
축복합니다. 예, 나의 실패와 불안과 고통을 통해서 저도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고통은 순관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불안과 고통 그 자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고통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지만은 고통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바울을 겸손하고 쓸모 있는 대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짜 그에게 바울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가시를 주셨지만 또 다른 뭘 주셨어요? 바울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연약함과 불안과 고통이 능력과 영광이 되도록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또 두 번째로 바울에게 그 약한 것이 가져다 강함으로 만들어진 그 은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에 강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요? 진짜 내가 고통을 떠나기 위해서 3번 강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통스러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야.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야. 우리는 나의 불안과 고통이 오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응답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도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 들어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그 은혜의 족함을 기억하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의 특징은 여기에 가시 베껴봐요. 잘 빠지지 않죠? 엄청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늘로 그냥 막 후벼 파갖고 가시를 빼내는데 쉽진 않아요. 아프기 때문에. 이게 잘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시는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대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매달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를 써야 돼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진짜 동생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때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때를 진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장지혁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장난감 안 사주면은 벌렁 뚫어서 막 사줄 때까지 때를 썼어요. 울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방 때리든지 어떻게 해요? 사줘야 돼. 그죠? 사줘야 돼. 그래야 우리 끊죠.
그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는 뭐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온전하여진다. 예, 하나님께서 가시를 그대로 남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하기 위해서 진짜 그대로 남겨주셨다. 그래서 가시 때문에, 불안과 고통 때문에 진짜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해질 때 도리어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요 영적인 신비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역설이다. 영적인 신비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예, 바울이 인간적인 약함이 없었다면 그의 사역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졌을지 몰라요. 지금 이단 사회들이 왜 그 교만해졌어요? 다 교주가 됐어요? 자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진짜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이단 사회이 교주가 됐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지혜가 있다고, 내가 진짜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 연약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인간 장영석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셨어요. 요즘 제가 부쩍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 교회를 너무 잘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진짜 찬양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 양천교회 진짜 많이 모이고 진짜 새 가족이 76명이 됐고 계속 자랑하고 다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이 정영석이 교만하지 않으려고 저에게 아픔을 주셨어요. 통증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해졌다고, 내가 고난과 고통이 왔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 더 강하게 사용하신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 더 강하게 사용하신다. 자네,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집에 다 보내주라니까 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야. 예, 지금 200만원 보내고 그러지만은 나중에 2천만원, 3천만원 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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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로 이제 또 뭐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신다. 예,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방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이라 말했어요. 예,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 대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도록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복종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예,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약하고 비참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없고 매를 맞고 강도를 만나고 굶주리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배가 파손해서 이자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인간적으로 봐서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했습니다. 또 기뻐하라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쳤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감사와 찬송이 넘쳤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자.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시험을 만나도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항상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올지라도 오직 주님 손붙잡고 나가는 신선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불러 받으시고 저희들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베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부 예배, 3부 예배 또 드려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근각제는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주시고 이 성전에 올라오는 자마다 우상 숭배의 지약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배악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주님의 번호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도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부을 막는 더러운 셔터마귀를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더러운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오직 주님께서 거처시고 취하시고 회복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4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우리를 승리에게 주신 부회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원하는 일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